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름과 나이와 이렇게 족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읽을 때 취치기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을 적어둔 것이 아닙니다. 죄 이후에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반복은 죄 이후의 인간의 삶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죠. 바로 그것이 에녹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 반복되어지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2의 인간의 삶은 죽음의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을 읽다 보면 가장 느껴지는 것은 같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점입니다. 누가 몇 년을 살았고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늘 죽었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연으로 반복되는 말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그 후의 사람들도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보면 엄청난 수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 같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인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의 끝을 동일하게 죽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족보는 인간을 낮추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많이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름을 남기기 원하고 성과를 남기기 원하고 기억될 만한 무언가를 남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끝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계속되어지는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인생의 끝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이 기록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분명히 죽음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이름들을 나열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잊혀지는 그런 말로를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한 가족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계보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 계보에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이 함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도시를 세우고 악기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그들에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능력, 문화들은 커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결국 그들은 살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창세기 5장의 이 셋의 계보는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업적도 없고 화려한 이야기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하고 그냥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 계보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자신의 언약을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 조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의 실패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의 인생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한 세대가 사라져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지금도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에녹이 회복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복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창세기 5장은 한 사람 앞에 잠시 그 죽음이 멈춰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녹이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에녹의 기록에는 익숙한 문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라는 이 말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었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것을 만들었는지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동행의 삶은 특별한 삶만 누리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 인간의 창조된 그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산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자신과 함께할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죄로 무너진 인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이겼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간이 원래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을 친히 보여준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죽음의 현실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죽음을 넘어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뜻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 이후의 인간의 역사와 그 가운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위의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죽음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되어지는 죽음의 계보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셨고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에녹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에녹과 같이 세상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